입장에서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경마다 이르되 삼계 의신이라 하라. 높여서 결무생에 삼계는 오직 마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올리겠다. 밖의 모습이 우리 마음의 모습이지. 그렇지? 우리 마음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 비유해보자면은 봄은 빛도 소리도 냄새가 없지만 봄이 화개해야 하려면 꽃이 피어서 떨어지는 꽃은 땅에 만다라의 수를 넣고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졌을 적에 그 끊어진 비어있는 마음이 현실로 되돌아와서 현실 속에서 활용이 됐을 적에 그건 보살의 마음이 마치 봄과 같아서 모든 것을 꽃 피워주고 떨어지는 것은 또 꽃에 땅에 만다라 수를 놓고 불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 아름답고 미학적이고 청정하고 진리고 그게 무슨 너무 동양 서양 어디 있냐 이 말이야. 하나의 눈 속에는 순복음 교회도 있고 하나의 눈 속에 같이 다반 형처가 서로 어울려 살 적에 하나하나 모습으로도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의 둥근 이치를 못 보면 서로 싸움을 하고 시비를 하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지구를 온통 오염에 물들이게 하고 결국 하는 짓거리가 죽을 짓거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또 고인이 이르되 풍가월조 혈로 진심이요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월저 물가에 달이 비치고 풍가월저 비어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지나가니까 산중에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물이 맑으니까 물가에 달이 이렇게 쑥 비치고 그건 누구의 모습이냐 이거야. 누구의 모습이냐 이거야. 달이다 나다 나다 달이다 이렇게 파장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중생이 깨닫지 못한 분별 망상에서 의한 것이지만 다른 기실 물가에 비칠 적에 비친다라고 내려와서 선고도 하지도 않고 또 달이 물에 비치지 않고 그림자를 걷어들일 적에 걷어들인다는 소리 없이 우주상으로 일체 중생 가운데 보살의 실천이 그렇단 말이야. 풍가월저 혈로진심요 72년도에 이전에 카바다 야스나리가 노벨문학상 추소 엔서스 수상연설에 풍가월저 혈로진심이요 황하치주기 선명묘법이라 이 동양의 선의 입장으로 입각해서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을 허버트에서 했어. 그때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수상연설에 대해서 아주 과연 풍가월저 선의 입장에서 금강경 입장에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소설이 설국이라는 소설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분도 일찍 깨달음을 얻었는가 봐. 풍가월저가 현재의 내 참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황하치주기 선명모법이라 저 가을에 피는 국화꽃 취즉 푸른 대나무가 선명묘법이라 묘한 법음연화경을 선포해서 밝혀준다. 우리가 보는 눈이 갖춰져 있고 보면은 전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으면 집착해가지고 상처를 받지만 본래 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 저런 모습들은 다 내 마음속에 화연이 밖에서 노출된 걸로 그렇게 한 모습으로 봐있다. 왜 그래? 성품은 공이기 때문에 중생의 멸도가 자기 멸도와 다름이었기 때문에 있는 모습은 무엇이든지 간에 없는 모습으로 다다 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래 고요한 자세고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실천하는데 무력으로 사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저런
달을 건지려고 하면은 소유욕을 느껴서 달을 건지려면 물에 빠져 죽는다. 푸른 언덕에 앉아서 초저녁에 달과 나와 무리한 차원의 소유 입장에 그분의 입장에 들어면 달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바로 달의 모습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 이 경허스님은 왕공스님이나 근래 도인 스님들 살림살이하고는 틀려요. 중노라는데 너희들은 눈을 하나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돼. 보는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에? 황화치죽이 성명요법이라고 하며 또 고인이 이르되 명명벽초두여 명명조사이라. 저 파랗게 낙엽 속에서 이른 봄에 올라오는 파란 풀뱀머리, 그야말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조사, 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조사가 서쪽에서 가지고 온 뜻이 뭐냐? 명명벽초더라 이 말이야. 그 낙엽 속에서 파란 잎사귀가 뾰족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조사설의이라.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파란 그렇게 강한 나무가지에 강한 나무가지에 봄이 되니까 아주 부드럽고 연하가 잎새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쇠도 뚫고 나온단 말이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떡주물 뺏기 주물러. 왜?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건강경을 보면서 챙겨야지. 안 생각하면 그 가발 쓰고 딱 나가버려야 돼. 이래야 부처가 될 수 있는 싹수도 생기고 중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러나고 시비가 딱 끊어지고 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 마음 속에다 지 마음에 비수를 꽂고 지 마음 쳐다보면서 거울 쳐다보면서 시비하는 놈이 세상에 없거나 그건 바보 또라이도 그런 짓을 하는데 중이 시비라는 건 그보다 더 불법 만나가지고 그 짓거리 하니까 더 어리석은 바보지. 그건 어디 가거냐? 갈 때라고 하는 건 지옥밖에 더 있거냐? 그러면서 일선 떨고 앉아있어가지고 신도한테 법문하고 얘기하면 그건 더 엎지는 것이지. 지옥에 가보니까 발설지옥이 있는데 목사하고 중이 제일 많이 가 있다 그래. 법체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되냐? 조그만 몇 채 안 되는 세 채 안 되는 이 해가 평생 살면서 종교인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같이 어떻게 그 지옥에 가니까 이 100평으로 늘어난다 그래. 이 해가 100평은 얼마나 크냐? 우리 저 보제로가 몇 평이냐? 70평 되냐? 보제로 2배로 협가가 늘어났는데 웬 쟁기질한 사람이 소를 몰고 가지고 거기서 밭을 간다고 막 씨를 뿌려 그 저 혀 위에다가 얼마나 아프겠냐? 아픈 것이 우리가 느끼는 지금 여기서 아프는 건 상상을 초월해. 즐거움의 반대니까. 명명벽초두여 명명조사이라. 꼭 부처님의 뜻을 법당 안에서 찾을 게 없어야 이른봄 낙엽 속에 파랗게 올라오는 색상, 저 두꺼운 지층, 그 두텁고 생명이라고는 추운 겨울에 천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앙상한 나무가지 본경이 여기 파란 게 뚫고 일어난단 말이야. 이 썩은 문드러진 우리 육체 속에 무가지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고정라인에 빠져버리면은 요모양 요꼴밖에 못 사는 거야. 요모양 요꼴밖에 못 살아.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이라. 법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꽉 차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깍풀을 베끼기 위해서 우리는 참선하고 금강경을 보는 거예요. 그 깍풀을 뛰쳐나가 없애기 위해서.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나계시 현명적 진심묘법며. 나계시 어떤 것이 이 나계시 의문을 다시 제기시켜야 돼. 나계시 그냥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가 그만큼 파장을 일으켜서 모아가지고 흩어버리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흩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느라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만 해도 다 흩어버려가지고서
어떤 하나의 뭉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뭉치 자체를 현실적으로 또 푼단 말이야. 허무한데 빠져버리고 무에 빠져버리고 자복에 빠져버리면 그건 매도지. 그것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 나겟이 어떤 것이 이 현명적 진심묘법이며 그 현재 밝고 밝은 진심묘법이냐? 나겟이 어떤 것이 이 조사이요? 또 이론상으로 스님 얘기하는 소리는 기막고 요런치는 짓과 같고 몸을 감춘다고 하지만 궁뎅이가 삐죽으니 튀쳐나왔어요. 천기누설같이 들어요. 과연 그 뜻에 대해서 그 깊은 이치를 너는 얼마나 아느냐. 한번 또 조고해봐라. 그런 쪽이겠지.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저런 말들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이 있어.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 입장에서. 불법이 양문된 부처님의 말씀하는 법이 양문된 만일 없다라고 할진데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고 부처님 말씀이 그냥 잡지 같고 그냥 소설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불조가 무엇 때문에 앞에 이런 소리를 늘어놨겠느냐. 분명히 깨달은 데가 있고 분명히 성품이 공안이치를 깨달았고 중생은 하나의 똑같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그 고요한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보살의 실천에 돌아가는 것은 무렴한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살림살이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계원륭한 살림살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구정령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불법이 만일 없다고 할 땐 또한 불조가 어찌 망령된 말로 긴 사람을 속이겠으리요. 들어요. 기불기인인데 이미 부처와 조사가 49년 설법을 하고 조사 스님들이 공부해서 이 깨우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놓았다라고 하면은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은 여하화에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서 철두철미하게 그 진리를 얻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지. 사상이 다 끊어져야 돼. 보살의 실천도 과정에 중생을 제도되 어떤 중생이라도 십지이체에서는 제도함이 없는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그런 상태. 여하에 듣고 능엄경도 묘진여성 열애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각도 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금강경에서는 의무소주 이생기심 무상, 무주, 묘용, 진공묘 이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논리상으로 그렇게 엮어가고 있지만 금강경 살림살가 하는 것은 논리 가지고 되지를 않아. 직접 가슴으로 체득을 해야 돼. 영상이 한번 새겨봐. 성격이 필요한데 나무와 나무는 빽빽하고 간수가 저 앞에 약도 자게 시라도 이상한 것도 연결돼서 봐야 돼. 차야 연금에 청백일 초결에 송해가 삼치하고 한수하고 세 개라 이놈아.
익혔지? 응? 덕인이 이두터 다 익혔어? 공부 안 하려면 그냥 어디 그냥 공부 안 하려면 가족보살하고 딱 결혼을 해가지고 나가서 한명 자기 딱 해버려야 돼. 응? 예. 이런 소리 어디 가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소리 이해가 안 되고 공부기 같은 소리밖에 안 들리냐고 딱 가족보살은 누구 하나 맞죠? 보살들 많이 오더라. 응? 당신 기다린 지 이미 오래라고. 예? 어머나 출가의 의미가 없고 당신 기다린 지 이미 오래라고. 얼른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응? 새겨봐 빨리. 수가 오래라는데 저녁 먹은가 아침 그러면 뛰었다 살았다 하고 배까지 새면 허답하여 울고 광야가 뛰어질듯이 아득하고 대해는 가난이 울지만 단답하며 경물은 어저께 뒤섞여 있으나 나열돼 있고 사시에 모습이 바뀌나 그 가운데에 또한 불법이 있는가 뭔가 정에 말하기를 삼계가 어둠 마음이라 하였고 본인이 이르되 가지가 바람에 던지고 달에 물에 비치는 것이 참 마음을 드러낸 것이요 노란 꽃과 취죽이 묘법을 나타내준다. 또 말하되 밝고 밝은 파란 풀린 머리가 밝기 밝은 조사의 뜻이요 또한 이르라 어떤 것이 밝은 진심 묘법이며 어떤 것이 조사의 뜻인가. 불법이 만약 없다고 하면 불조가 어찌 이 망령된 말로 사람을 속이겠으며 이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아서 얻어야 하겠는가. 부처님 경전은 하나만 야무지게 하면 다른 건 그냥 따라와. 다른 건 다 따라온단 말이야. 종경스님 열반이 청정이여 진령함식의기여 다 함식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귀하게 하며 보살이 실천을 하는 데는 항상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항상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하득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보살이 사상을 가지고 보살이 생활한다면 보살의 자격이 없다. 그 사상을 없애는 것이 항복기심, 그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어왔으니까 종경스님은 그 원문에 대해서 열반의 그 자리는 텅 비어서 청정함이여 그 자리로 함식을 이끌어서 귀시키게 한다. 그런 얘기죠. 사상을 함께 잊어버리며 실지 이치에서 실로 중생을 멸도함이 없으니 그런 얘기야. 금강경에서는 아니불자하고 없을무자 아니비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비자는 뭐뭇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사부정을 하고, 아니불자는 뭐뭇이 아니다라고 동사 형용사 부정을 하지만, 이 없을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불자와 아니비자고 의미가 또 다르게 전체 하나도 깨끗이 싹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청정하다. 비어있는 것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경이는 망상을 피우는가, 영산이는 망상을 피우는가. 저는 요즘 망상이 없습니다. 금강경 공부가 잘 돼갑니다. 저는 망상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성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공부하는 수행내 분상에서는 없을 무자가 해당이 안 돼. 저는 안 피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피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도록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불자 아니비자 뜻이지 저에게는 사심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망상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범부한테는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 이치에서는 중생을 멸도하는 그 이치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누굴 멸도시켜주고 제도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사요하면 이와 같이 알아서 깨달으면은 문등등이 사를 해탈하고 생을 초월하거니와 그 혹 그러지 못할 진된 예설의지에서 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쭈껑인데 그런 어떤 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망상에 이렇게 딥혀져 있으니까 진심을 모르고 그 덮고 있는 무명만이 자기 진심인 줄 아상이상 중생상 그 사상이 자기 진심인 걸랑 그렇게 생각하니까 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부라고 하는 것은 덮여있는 그런 그 검풀에 미어있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상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모양다리 형상 거기에 맥혀있다 그런 얘기야. 봉에 미하고 봉부에 미하고 형각에 맥혀있을 것이라. 해마 아느냐 마느냐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진처집 보리라. 망령된 마음 다한 곳에 곧 보리다.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까 망심 가라앉히고 나면은 망심 그 자체가 바로 보리다 그런 얘기지. 탁한 물 가라앉히고 나니까 맑은 물이다. 영산이 부글부글 끓는 망상 가라앉히고 나니 영산이 본래 마음이다. 둘이 아니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 보리나 깨달음은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갖춰져 있지만 그동안 과거로부터 익혀온 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업덩어리가 주인공 노릇을하고 내 본래 마음은 가려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업덩어리 망심 자체는 원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참 내가 얘기해주면 불교라는 것이 얼마나 세계적이고 중생을 위한 깨달음에 인도하는 것이냐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는 것은 없어 불법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동안 아트만이라는 어떤 신의 존재에 의해서 모든 사물은 만들어진 존재같이 그렇게 생각됐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고 난 뒤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우리 개개인의 생명이 신이고 바로 그 자체가 청정하다는 걸 부처님만이 하셨다 이 말이야.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어떤 절대적이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 구성해 놓은 그 절대적이라는데 노예 종노릇밖에 못 한단 말이야. 목사 녀석들은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소리를 우리 아들도 하느님의 종이 됐습니다. 저도 종이 됐습니다. 저 동생도 종이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4명이 목사인데 다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 소리가 자연스러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포기해버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무슨 민주주의니 뭐니 기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알 수가 없는 것들이야. 요즘은 정보정치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기업이 산다라고 하지만 그 정부 정치라고 하는 건 징기스칸이 800년 전에 유명민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들이야. 징기스칸이라는 존재는 저 송나라나 당나라 때 모든 흉노가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쌓는다든가 성을 쌓는다든가 하는 걸 징기스칸은 제일 싫어했어. 징기스칸은 튀어 있는 공간, 튀어 있는 공간, 또 청정한 물에 오줌을 싸는 부족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살인을 해버리고, 불씨가 꺼지지 않는 제 오줌을 싼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제도를 했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당나라, 송나라 문화에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도 징기스칸이라. 그 성을 쌓고 모든 것은 모든 공간을 차단시키고 밀폐시키고, 툭 튀어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벌나게 싸우고 돌아다닌 거야. 우리는 고려 때 징기스칸이 넘어온다니까 벌벌벌벌벌 떨면서 강화도 가서 부처님 장경 봤어야. 그 원력으로 징기스칸이 넘어오지는 못했어. 지금 정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징기스칸의 그 어떤 만재 유목민 생활이라는 것은 말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할 때 보면은 말과 사람이 둘이 아니잖아. 한무제가 징기스칸의 흉노를 치러 가다가 묻히다가 구름같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흉노적에 식겁을 해가지고 한무제 때 소문한 사람을 인지로 잡혀주고 화해를 하잖아. 마루에서 화살을 쏘면은 말과 사람 화살이 둘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보면은 화해가 트인 상태에서 무해자지한 징기스칸의 그 모습이 튀어 있는 공간, 절단되고 폐쇄되고 막는 그런 공간을 싫어하는 징기스칸 모습. 요즘 글을 쓴 사람을 읽어보니까 그럴듯한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 미봉체가 가리라 해마 생사일반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진체 직포리라. 볼이라고 하는 것은 튀어 있는 것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에 의해 가지고 자꾸 차단시키고 거기에 꼼짝달 수 없이 얽매가지고 사는 것이 볼이 아닌 망심 아니냐. 그거 허물어 버리면 그 자체가 봐도 볼이라 이 말이야. 자비로 함생을 교화하는 것은 곧 없지는 아니라 쟁내 능소 여경과 이에 능과 소가 여견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쟁이란 말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얘기지. 내가 자비가 많아서 옆에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능과 소가 이렇게 갈려진 상태라고 하면 이 금강경의 산림사령은 거리가 먼 거야. 능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 능소가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유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유루적인 것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인과에 젖어서 헤매기 때문에 다시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 유루의 세계라는 말이야. 지혜가 참된 진리의 자리에 명합하면은 평등에서 고하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알아요다라면은 문득능히 생사를 초월하거니와 그혹 그렇지 못할진된 예설의지에서 무명의 봉부에 미하고 유루의 형각에 맥히리라. 그런 얘기. 정문구한 변내단이여 정문에 눈을 갖춘 사람이 오는 이후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는 장차 펼쳐지는 그런 까닭 이유를 변론하며 정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술의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기우치지 않고 이 지대로 똑바로 보는 것을 정문구안이라 그래. 정문구안이란 말이야. 우리는 중생은 눈이 두 개 달려있기 때문에 이쪽 눈은 이쪽 눈대로 보고 저쪽 눈은 저쪽 눈대로 보가지고 자꾸 편벽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불조는 정술의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바로 한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야.
우리는 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눈에 두 개 가지고 자꾸 이쪽 저쪽으로 두 가지 유무 부와 기와 천 시와 비 선악 장단 곡지 이렇게 자꾸 분별을 가져가지고서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자꾸 분별을 내지만 부처님의 뜻은 하나의 모습으로 훌륭하게 보기 때문에 정문구안이라 말이야. 그걸로 오는 이유, 까닭, 펼쳐지는 모습들을 변론을 하니까 중류가 어찌 일찍이 열반에 들겠으리요.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져가지고서 따로따로 차별적인 생각에 얽매이게 산다고 하면은 어찌 일찍이 열반에 들을 수 있겠느냐.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우 재생 무일무라니 절우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다시 소생하고 보니까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 전에 있는 모습에 사로잡혔다가 있는 모습이 본래 공하고 본래 고요하다는 걸 안다고 하는 것이 절우재생이지 한 물건도 없으니 요지 생사 불간섭이라 생과 사가 원래 스스로 간섭지 아니한 것을 알았음이로다. 그런 얘기야. 금강경 입장에서 선의 입장에서는 죽고 나고 죽는 것이 없어야. 나고 죽는 걸 보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금강경 이치에서는 진리만 봐버리면은 나고 죽고 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의미 없는 것에 꽉 얽매여 가지고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일으키니까 세상에 이렇게 파장이 오지만 금강경 이치 상태에서는 생과 사가 원래 없다는 이치를 확연히 봐버리면은 생과 사의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 초탈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국토가 건설이 돼야 돼. 지혜가 있고 자비가 없는 것도 또한이 한쪽 눈이고 비가 있고 지가 없는 것도 또한 다음 어디 한쪽 눈이니 비지를 쌍으로 운전해서 생사의 대에 출입자재하여사 바야흐로 정문을 구원했다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한 근원이요.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닌 한 모습이니 유유구한 변득 유분이라 오직 눈을 갖춘 사람만이 그 변론에서 가려가지고 분명함이 있음을 얻을 것이니라. 11에서 되겠냐? 안 되지. 내단을 이미 변론에서 확실하게 얻을진데 다시 능히 반야바라미를 실천하고 있는 자신 소도라고 것은 제도할 바 중생 능도 소도를 보겠으리요. 중생이 멸에 다해서 멸할 것까지 없으니까 중생과 부처가 도롯이 알리하로다. 도로 한가 눈 속에 꽃이로다. 그렇지. 능과 소가 끊어진 그 진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소리는 마치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분별로 지어놓은 마치 눈병 들린 사람이 눈을 비비고 허공을 쳐다볼 적에 진짜 파란 허공은 보지 못하고 허공에 꽃이 피는 것이 전체인 모습인 양 그렇게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능도 소도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는 중생이란 얘기 부처란 얘기가 한갓 눈병난 사람 속에 허공을 봤을 때 비춰주는 흑은꽃에 지나지 않는다. 다다 헛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금강경에는 부처님이 나는 설한 적도 없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닫는 적도 없고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는 적도 없다. 그저 한갓 그렇게 있었을 뿐이지 만약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부처님하고 안역따라 삼약삼벌이하고 얻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엔 또 하나의 집이 생기는 거다. 금강경하고는 안 맞는 뜻이요. 금강경에는 그런 논리가 전개될 수가 없다. 얼마 그것까지 하자. 저거 딱 외워. 왜 안 외우냐 저거. 외우다가 외우다가 배 터지고 골이 아파서 정신병자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것 봤냐? 정신병자가 저런 거 외워야 정신병이 낫지. 에이? 병도 낫고. 왜 안에는 안 외우냐? 외워 안 외워? 외우겠던가. 어디에 있어? 꼬라지는 멀쩡한 게 길쭉한 것이 아주 또 법상에다 앉혀놔도 뭐 아주 따가지고 그냥 조실같이 생긴 주제에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외워! 여기에는 수행항심의 질문에 답을 했다. 저번에는 수행항심에 답을 해가지고서 전도되지 않는 마음, 항상스러운 마음, 또 광대한 마음, 한결된 마음, 그 마음에 안주를 하라고, 그 마음에 안주항심에 얘기를 했고, 여기는 수행하면서 마음을 항복받는 질문에 답을 했다. 그 가운데 문의 다섯이 첫째는 총표다. 지금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마음을 항복받는 그런 내용. 묘행무주분 제4라 묘히 무주를 머무름이 없는 수행을 행하는 분의 제4인데, 부차수벌이야. 부차란 말은 앞에 안주항심 얘기를 했고 여기는 수행항심의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차란 말이 또한 다시 두 번째로 원문이 그렇게 부차란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괜히 금강경 읽으면서 뜻도 모르고 그냥 하품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뜻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부차란 말은 앞에 안주항심 얘기라고 여기는 수행항심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차란 말이 등장한다. 수고리야 보살이 어법에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해서 보시를 행할지니, 그런 얘기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시할 적에는 보시 자체가 인욕,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뭐 이렇게 6개가 다 보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보살이 어법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법이고 또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법이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적에 색성양 미촉법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분별을 내가지고 식을 낼 적에는 그것이 어떤 색을 보고 마음을 내는 차원에서 전체 다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다 법에 해당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뻑뻑이 그런 법에, 색성양 미촉법 법에
일체 유의법에 마음을 집착시켜서 마음을 내지를 말고 일체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무주인 상태에서 주한 바 없이 머물러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보살의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수행이 자세가 뿌리에 안 박히면은 참선이니 교약이니 중로를 해봐야 불교 믿어봐야 덕이 안 돼. 절집안에 돌아와서도 신도들이 이런 내용을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가정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살아가야 하나의 가정이 생명이 움트고 돋아나는 것이지 연꽃이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상노름이란 말이야. 상노름. 대통령도 상노름, 부시도 상노름. 법자는 통이 모든 법을 표했음이요 응무하자는 정의 수행을 밝혔음이라. 질문이라. 보살이 만행에 어찌 오직 하나만 이 얘기를 하는고. 보살이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면은 만 가지 행실이 다 따르기 마련인데 한자 보시 하나 가지만 그렇게 결속을 해서 그렇게 강하게 냄새를 피우냐. 답이라. 만 가지 행을 6가지로 집약을 하면은 육바라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해가지고 6가지 육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망상을 없는 걸로 치유해서 무명의 세계를 건너가는 거니까 총이 보시라고 이름을 붙이는지라. 고로 개는 미륵계. 단이란 말은 보시제. 단이가 6개를 포섭했으니 자생과 무예와 법이여 이 가운데에 하나 둘 셋을 이 이름을 수행해서 머무른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물질보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중생을 도와주는 거니까 자생이라 그러고 그렇잖아. 무예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때는 내 나름대로의 인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수합풍 4대가 공한 상태에서 인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내 몸을 청정히 했을 적에 그때는 밖에서부터 삐져져 들어오는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고 어떤 그런 능소관계를 떠나서 인욕을 하는 것, 그것은 대중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데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어떤 정진의 살림살이가 인욕을 하고 지게하는 수자 납자한 뜻은 베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무예보시라 그래. 무예보시. 그러니까 물질보시는 자생이고 무예는 인욕과 지게가 2개가 해당이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도 법보시가 되는 것이고 선정에 들어가지고서 마음의 혼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사람에게 법보시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우러내서 그 지혜를 일상생활 실천에 옮기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법의 보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예와 자생과 무예와 법 이것은 물질보시 또 무예보시 또 모든 사람에게 정진해 가지고서 지혜, 선정 이렇게 3가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법보시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생과 무예와 법이여. 그렇지?
이 가운데에 첫째, 둘째, 셋째는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하나, 둘, 셋을 말을 해서 내가 이 가운데에 수행을 해서 머무른다. 이름을 붙인다. 정진, 선정, 지혜는 내 수행의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이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항복시키면서 무착이 이르되 만일 정진이 없으면은 내 정진에 힘이 없으면은 자북에 앉으면 게을르고 또 피곤하고 또 앉아있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건강했을 적에는 자북에 앉아서 참선한다고 버티지만 그 건강경을 살림살이가 마음의 뿌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게으른다든가 모자란다든가 그런 생각이 없지. 만일 정진한 그런 힘이 없으면은 피피반영고로 능히 법을 설하지 못하는 것이고 뭐야? 만일 내가 선정이 없으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복우에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법피 선열의 어떤 그런 음식과 고향이겠지. 만일 선정의 내면이 없으면 곧 자복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해서 신경이양을 타대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믿고 나를 공경하고 나한테 또 고향을 많이 내게 하는 쪽으로 탐을 한단 말이야. 탐심을 내가지고서 염심설법이요 마음에 물들여서 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고 수자라고 하는 것은 주지도